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를 쓸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사순절로부터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40일 기간 동안 주일을 6번 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오늘이 5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마지막 종려주일을 우리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4월 첫 번째 주일은 우리 감리교에서 지키는 무궁화 주일입니다. 무궁화를 생각하면은 우리 감리교회의 한서 남궁옥 장로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남궁옥 장로님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에 힘쓰셨고 또 홍천으로 낙향하셔서는 그곳에서 전국에 무궁화를 보급하는 일에 힘쓰셨던 어른이십니다. 또 우리 감리교 장로님이라 더 귀하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남궁옥 장로님 물론 심한 고초를 겪으신 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또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은 아주 큰 것입니다. 그 당시 무궁화 보급을 힘쓰는 일에 대해서 아주 일본 경찰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요. 또 이 남궁옥 장로님은 무궁화 보급을 위해서 그 묘목을 무궁화와 비슷한 뽕나무 묘목 속에 숨겨서 전국에 보급하는 일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일주일 만에 져버리는 벚꽃 민족이 아니라 그 한여름 그 태양과 당당히 맞서면서도 피고 지고 또 피는 무궁한 민족이 우리나라라는 사실, 그래서 그 무궁화에 우리의 정신, 또 남궁옥 장로님은 신앙까지 그 속에 담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무궁화 주일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감리교의 훌륭한 신앙의 선배로서의 그 귀한 전통 우리 마음에 또 새기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특별히 우리가 새기는 것은, 사순절은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죠.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죄의 뿌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온갖 탐심이, 욕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순절 예수님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또 우리도 못 박혔음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시간이 이 사순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150장 1절을 보시면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모든 인생의 고난뿐만 아니라 또 온갖 세상의 죄와 유혹들을 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 십자가를 이기심으로써 최후 승리를 이루신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서 남궁옥 장로님도 또 그 무궁화 속에 영원무궁한, 사실 이 땅에 영원무궁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사실 그 영원무궁함이 그 장로님의 신앙 속에는 천국에 사는 소망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최후 승리를 얻으려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러므로 여기에 빛나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나 면류관 받기까지 우리도 우리 인생길을 다 가기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 고난을 견디면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들로 여기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13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 사는 동안이 다 하나님 은혜지만은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그런 종말의 때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다시 오겠느라 약속하셨으니 예수님 재림의 사건은 역사의 종말이고, 그 전에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개인의 종말이죠. 역사적 종말이나 개인의 종말이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때가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가져다 주실 은혜, 그게 어떤 은혜일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예비하신 마지막 은혜고 최고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바라라는 것이죠. 소망 가운데 은혜를 붙잡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여기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당시 의복, 우리 이제 영화에서 딱 보면은 그 통옷으로, 그래서 중간에 허리를 동여야만 걷기에나 일하기에 편리한 그런 옷이죠. 그렇다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마음을 잘 추스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합니까? 작은 일에 낙심하기 쉽고, 무너져 내리기 쉽고, 진실을 잃어버려 거짓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쉬운 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래서 마음을 잘 추스려야 되는 것은 진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진실을 잃어버리면 사실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진실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삶이 거짓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짓된 삶 속에는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거기에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이 아무것도 거기에 채워지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또 하나 여기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추스르는 것과 더불어 근신하라는 거예요. 근신은 조심해서 살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의 겸손함을 늘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에는 진실함이, 삶에는 겸손함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실을 잃어버리면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채울 수 없는 인생이지만, 또 처음에는 진실함으로 시작했다가도 마지막 끝에서 공든탑이 무너지는 인생은 왜 그럴까요? 겸손을 잃어버릴 때예요. 그래서 끝까지 겸손을 붙잡고 살아야만 그 진실함 속에서의 우리 인생이 밑빠진 독도 되지 않지만 결국 끝에 공든탑도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말은 마음의 진실함과 삶의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늘 마지막에 주님 만날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소망 안에 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이따금 우리의 최후 승리를 방해하는 세상의 온갖 유혹과 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먼저 우리 속에서 보면은 선을 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선을 넘다는 것은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면은 서로 지켜야 될 예절이 있는 것이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지 그것을 선을 넘어서 오버하게 되면 우리 서로 사람과의 관계도 불편해지죠. 또 가정에서도 보면은 아무리 친밀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아내와 남편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것이에요. 그 가정의 선을 넘어서 바람을 피우면은 그건 부적절한 사랑 속에서 결국은 그 선을 넘는 순간부터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따금 선을 넘다가 서로 상처를 주고 그래서 서로 불편해서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최후 승리를 향하여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보면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다는 것은 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다 각각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지 선을 넘게 되면 결국은 관계가 다 깨지기 쉬운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사랑과의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이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의 열매,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 임의로 먹으라는 말은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야. 먹고 싶으면 먹고 싫으면 안 먹어도 되고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은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선악과라는 선을 그어주셨어요. 그는 선한 것인데 그 선함을 넘어가면은 그것이 악함이 되는 거예요. 악행이 되는 거예요. 선행 가운데 그 선을 넘어가면 결국은 악행이 되는 것이에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선악과라는 것이 태초에 그 에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요 선악과가 있어요. 그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선악과예요. 이를테면 돈은 자기 마음대로 써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공적인 돈, 공금은 자기 마음대로 쓰면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공금이 선악과입니다. 국가가 맡겨준 공직은 그거 선악과예요.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맡겨준 이 목회도 저는 이게 공직이에요. 제 마음대로 휘두르고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선악과예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은 선악과를 어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으면 그게 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명령하신 그 선한 일에 집중해야지 선을 넘어가는 순간 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최후 승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을 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시편 16편 6절 말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줄로 재어준 바운더리 라인이 있어요. 그 경계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자꾸 자기 것에 대해서 누릴 줄 모르면서 남의 가진 것만 보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죠. 그래서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선을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죄를 짓게 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줄로 지어진 구역 안에 주신 아름다운 곳,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면은 남의 것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선을 넘지 않아요. 선을 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은혜를 누리면서 만족할 때에 결국은 선을 넘지 않음으로써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의의 최후 승리를 얻으려면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이 세상에서 온갖 유혹들, 죄들, 선을 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지혜롭게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미 기록해 주신 말씀은 신명기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그 시대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말씀을 인용해서 적어놓은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님, 그 거룩한 하나님처럼 우리들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 거룩함이죠. 이런 거룩함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거룩함은 그 자체가 능력인 것이죠. 거룩함으로써 죄와 유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혹시 유혹을 받더라도 그 거룩함으로 금방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룩함 자체가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오늘 읽은 17절에도 보시면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지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을 나그네 인생이라 하잖아요. 나그네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 영원히 살 수 없는, 결국은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이 나그네 인생. 근데 여러분, 나그네가 다 똑같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가야 할 곳이 분명하고 기다려주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 그 나그네를 일컬어서 순례자라고 하고요. 기다려주는 누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방랑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도 유형이 달라요. 순례자로서의 나그네와 방랑자로서의 나그네요.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에요. 기다려주시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도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순례자로서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두렵다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보면 reverent fear라는 뜻이에요. 그 reverent fear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경건한 두려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세상의 두려움과 같지 않아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불안을 불러오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내 마음이 늘 평안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경외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잠언 16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 경외할 때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요. 악에서 그냥 떠나지지가 않아요. 악이 얼마나 끈질긴데 악에서 떠나집니까? 악에서 떠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경외함 가운데만이 악에서 떠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안 짓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룩함의 능력, 그 좋은 두려움이 오늘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에만이 결국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잘 감당한 후에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 한 주간에 아주
역사가 격변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 아주 안타까운 소식, 여러분도 잘 아는 전직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부산 출신의 장모 의원, 그 사람이 불륜에 휘말려 가지고 결국은 자살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분은 부산에 아주 유력한 분이죠. 그 아버지는 장성만 국회의장이라고 부의장까지 지내시고, 그분은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목사님의 아들로서 공직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안타깝게 무너졌을까요? 그가 처음부터 진실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진실했을 거예요. 근데 왜 결국 공든 탑이 무너졌을까요? 그는 겸손을 잃어버린 거예요. 겸손을 잃어버리면 누구라도 다 그동안에 쌓아왔던 공든 탑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한 것처럼 마음의 진실함과 삶의 겸손함이 항상 함께 할 때만이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선을 넘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그 하나님 우리에게 준엄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넘어지는 자가 뭐예요?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타락하는 사람. 그러면 결국 준엄하신 하나님 심판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을 때만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인자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 경고의 말씀을 마지막,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찍힌다는 그래, 야 너 찍혔어. 말로 찍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 찍힌다는 건 나무를 찍어낸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마지막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인자하심 가운데 인자하심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의의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 여기에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라는 것은 감리교 교리적 선언 8가지 중에 마지막 8번째가 이 표현입니다. 1930년에 감리교 교리적 선언을 만들었는데 그 8가지 중에 마지막이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예요. 우리 감리교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또 오늘 한선남국 장로님, 우리 감리교 장로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은 영원 무궁화 속에 그의 신앙을 고백했듯이 오늘 우리가 무궁화 정신 가운데 또 우리의 최후 승리를 얻으려면은 결국은 오늘 부른 찬송가처럼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마음의 진실함과 삶의 겸손함을 놓치지 말고,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를 누리신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인생길, 우리도 이 감리교 신앙 고백처럼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그 고백 또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심으로 의의 최후 승리를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